데살로니가전서는 바울의 초기 서신으로 바울이 최초로 쓴 편지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로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3주 동안 머물면서 유대 해당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리고 그 3주의 결실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교회가 세워졌으나 유대인들은 이를 시기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방에 몰래 데살로니가에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고, 또한 교회는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도망쳐 나온 바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염려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형편을 알아보고자 다시금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내게 되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디모데를 통하여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들이 믿음 안에서 굳게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소식이 너무나 큰 위로와 기쁨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격려하고자 편지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속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말합니다. 바울은 우상을 숭배가 만연하였던 이방 도시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교회가 항상 성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 있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분명 우리의 삶의 터전은 이 땅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의 지분을 넘어서 성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때로는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고 핍박을 받고 고꾸리뜨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버림받지 아니하며 망하지 아니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은혜와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편지할 때마다 입버릇처럼 사용하는 이 은혜와 평강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변함없이 누려야 될 하나님의 복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되어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 은혜와 평강은 결코 세상의 염려와 금인심으로 빼앗길 수 없는 복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평강이 넘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넘치시기를 원합니다. 그 어떠한 것도 빼앗을 수 없는 이 은혜와 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동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록 복음의 역사가 짧았으나 성도들이 복음에 근거한 바른 신앙을 소유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날마다 성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들었습니다. 그는 불과 3주밖에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였지만 그 복음의 씨앗이 그들 안에서 자라 열매 맺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역사란 곧 그들이 행함 있는 믿음으로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함으로 살아있는 믿음 가운데 서 있습니다. 또한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따르는 그 수고를 그들은 행하고 있습니다. 기꺼이 마다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수고하며 성도들을 사랑함으로 서로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소망의 인내가 있었습니다. 소망이 있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참아낼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이 소망이 있었기에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고난을 당하지만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이 말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고 섰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결국은 마케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습니다. 분명 신앙의 연륜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연륜이 아니라 얼마나 복음에 열정적으로 사로잡혀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성령의 예민한 삶을 살고 있는지, 어떻게 말씀에 대하여 반응하고 결단하는지, 이에 따라서 주의 모든 것들을 이기고 믿음이 성장하고 또한 자라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말을 통하여서 사고의 전환이 이루어지면 가슴으로 내려와 뜨거운 가슴으로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일어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의 삶도 변화받는 삶을 통하여서 덕이 되고 본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냉철한 머리와 뜨거운 가슴으로 이 땅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만약 말뿐의 삶이 나라면 과연 나에게 증거받았던 사람들이 무엇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을 통하여서 성도는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삶을 배우지 못한다면 결국은 능력이 나타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 결국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의 신앙을 본받은 사람들이 되었고 이를 통하여서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좋은 믿음의 본을 받아 좋은 믿음의 본이 된 교회가 되었고 이곳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본을 통하여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믿음을 본을 통하여서 함께 서로가 성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은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마케도냐와 아가야에 전해지며 이 말씀과 더불어 변화된 성도의 삶이 전해지므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짧은 기간 동안 복음이 전파되었음에도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새 사람이 되어 믿는 자의 본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정말로적인 신앙으로 인내하며 교회를 세워갑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분명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매우 궁금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이 모든 변화의 동기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의 성도는 믿음의 역사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되돌아갑니다. 그들은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기에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다시 오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인내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힘의 근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복음의 능력임을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힘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 안에 거하며 복음을 통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기를 원합니다. 모든 어려움과 분명 나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다시 오겠다는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소망 중에 인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넘쳐나고 소망이 넘쳐나고 사랑이 넘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많은 이들에게 본이 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본이 주의 주력과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 정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믿음의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